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오늘 하박국의 기도라는 기도를 이번 한 달 동안 하박국서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세계 선교대회 짧은 시간 갔다 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제 비행기도 또 연착이 돼가지고 원하던 그 비행기 코스를 타지 못하고 LA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11시 넘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고, 그래서 생각하기에 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1부 예배를 잠깐 좀 스킵하고 2부 예배에 함께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건 꾀일 뿐 예배는 예배지요. 그래서 오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아주 제가 참석한 선교 대회 중에 아마 최고 은혜와 함께 굉장히 큰 비전을 보고 왔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왔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세계 선교 대회 기간 중에 있었던 잠깐의 말씀들을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주일 강단에 언약 잡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세계 선교 대회는 21번째, 벌써 21년째 되는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의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략, 세계 선교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성경 본문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바로 앞에 선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서 그 모든 시대의 재앙과 문제를 해결할 메시지와 답을 주지요. 그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애굽의 왕 바로가, 그리고 신하들이 그 답을 듣고 나서 바로가 한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략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크게 선교사 그 합숙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3강의 메시지를 주셨고, 또 마지막 날 세계 선교 대회 당일날 주신 메시지가 2강의 메시지를 주셔서 전체 5번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합숙에서부터 그 선교 대회까지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텐데, 그 방법이 뭐겠냐?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동일한 한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41장 38절의 본문을 가지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 합숙 1강에서는 나를 살리는 1, 2, 3, 결국 뭐냐면 나를 살리는 기도가 뭐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 1, 2, 3, 그걸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을 살리는 3가지 치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답은 하나였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랑, 곧 기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숙에서 주셨던 선교사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라고 부름받은 렘넌트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만이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차세대 나도 세계 선교의 축복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렘넌트들 한 100여 명이 함께 합숙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도조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한 분에게 4명에서 5명이 기도의 팀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팀을 이루신 그 팀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크게 53개국 약 한 700여 명의 선교사님과 그 외에 두기고라고 하는 어떤 팀들, 사실 그리고 기도조와 함께 또 후원하는 교회와 중직자 성도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서 약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고 또 이제 하루 동안은 선교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주제는 딱 하나 이겁니다.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곧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 내용과 이어서 오늘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선교사 합숙에서 주신 메시지나 또 세계 대회에서 주셨던 메시지는 차츰차츰 여러 시간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나마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고, 대회를 통해서는 받을 응답과 찾을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주제는 하나라고요. 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감동이 되느냐. 반대말로 말하면 지금 세상을 누가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 악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에 잡힌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정말 다른 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유대인이라든가 온갖 다른 종교들은 지금 무슨 비밀을 갖고 있냐면 악령에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까 하는 기도의 비밀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왜 안 되냐? 뭐가 안 되는 거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한 렘넌트만 나오면, 한 교회만 나오면, 현장에 이런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세계복음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제2의 RUTC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복음 들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지를 누비며 세계 선교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모든 배경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그 기도의 비밀이 없이는 결코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비밀이 없으니까 지금 유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죄악, 부패, 강포, 타락, 그게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타락하고 지금 부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공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일을 할 거다. 그런데 일하는 방법은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 칠 거다. 거기에 하박국이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찌하여 악한 자를 들어 우리를 칩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그 바벨론, 하나님 없다 하고 자신의 힘을 신이라 믿는 이 바벨론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세상의 모든 강대국이나 불신자들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하박국이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또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불평을 잠잠히 잠재우게 되고,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온 땅은 조용해라. 그럼 결국요, 조용한 그 시간에 하박국이 이제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겁니다. 결국은 문제도 있어요. 불신자의 잘 나가는 모습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열등감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남다른 서밋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도를 호소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입장과 상황과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답을 얻은 하박국이, 내가 구해야 할 것이 그게 아님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게 내 기준이고 나의 주관이었고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하박국서 3장에서는 제대로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구나. 이것이 두려움이 변하여 원망이 변하여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하박국서 3장에 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온 열방과 만민은 조용히 하고 뭘 바라봐라? 기도하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 내용을 오늘요, 정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과 함께 회복해야 될 기도,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언약 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선포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오늘 하박국이 한 기도에서 나와요. 오늘 하박국이 한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쭉 이렇게 3장을 읽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쭉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예언의 성취의 언약들을 쭉 나열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예언의 성취. 하나님은 예언하신 그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주께 대한 소문, 이게 뭘까요? 지금 유다가 지금까지 어떤 배경에서 세워진 나라인지, 그 배경을 어디서부터 쭉 시작을 하냐면 사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30년의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자리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해 오셨는지, 그리고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구약에 약속한 그 내용,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때까지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서부터 만난 이후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 이거를 뒤돌아보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후반절에 가게 되면 16절에 이게 두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과거에 언약되어졌던 약속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언약적인 역사를 통해 한 기도가 전반전이라고 그러면, 후반전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후반전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의 계획을 알고 나고 하나님에게 질문했던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와갔어요. 왜? 유다를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표범처럼 독수리처럼 명맹한 바벨론이 와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요. 막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창자가 흔들립니까? 이게 이거 엄청 두려움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겁만 떠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까지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무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두려움을 성경은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할 그 계획을 보면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죠. 여러분 막 두려움에 떨리면 창자만 아니라 입술이 막 떨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라면 내 입술이 떨리고, 심지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그곳이 곧 닥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환난이 재앙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 사람에게 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으로 나라가 멸망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냔 말이죠. 그러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치려온 환난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더 나아가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지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입속에서 터져나온 하박국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비록 강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게 내용이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심지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뭐죠? 다 지금 이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찾은 기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만 바라봐야 한다고요? 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도. 근데 이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았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바라본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행복하다. 이런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구약 렘넌트 하나같이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뭔지 아세요?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역사를 타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와도 함께한다는 거였고, 지금 이 환난, 문제,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사람들, 그게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초대교회와 바울이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똑같습니다. 계속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당합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야. 정말 이 하박국이 발견한 기도, 우리는 너무 뭘 주세요 달라고 앙탕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방인이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자체를 붙잡은 기도, 이런 기도를 회복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선포했던 이 내용과 그리고 하박국이 한 기도와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 오늘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잠시나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지금 하박국이 회고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떠오른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쭉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지금 회고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를 어떻게 깨뜨리셨는지, 430년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 피 바르는 그 6월절의 약속을 붙잡은 그들에게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장정만 60만, 전 이스라엘의 한 200만 되는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그 사막길을 지나오기 전에 홍해를 만나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앞서서는 주의 천사를, 뒤에서는 주의 천사를 통하여 인도하셨던 모습들. 그러니까 기적을 볼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죠. 지금 바로를 깨뜨린 그 하나님을, 6월절인 양이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리고 앞서서 뒤에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바람으로 홍해길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 뒤쫓아오던 바로 군대들이 그 홍해 앞을 지나갈 때에 물이 침몰하여 완전히 전부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을,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31명의 왕을 깨뜨리시고 7개국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결국은 뒤돌아보는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놓쳤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니까요.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과 그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강하고 강포하며 우상 숭배하며 사탄에 오히려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유다를 하나님이 그만두실 수 있겠냐는 거죠. 이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이 놓친 겁니다. 그걸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자신이 보았던 그게 아니었고, 그 질문을 통해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로부터 지금 16절까지가 그 1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쭉 구약으로부터 전달되었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냐. 우리의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볼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 내가 불신자 시절이었을 때와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녔던 시대와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만나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셨는가? 내가 무엇으로 내가 기뻐해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결국 하나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였었어요. 그 함께하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저는 설 수 없는 사람이고요, 앞으로 소망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뒤돌아보면 정말 참 감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백이 그거밖에 없어요. 가끔 우리 권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막 운동하고 이런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인생이 담긴 고백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면 하나님 없었다면, 만약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여러분이 못 듣고 지냈다면,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함께 이어갈 교회와 이 전도 선교의 대열에 만약 여러분이 안 서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더 좋았을 것 같습니까? 왕년이 그리웠습니까? 전 그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 때문에 전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밖에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하박국이 뒤돌아보았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지를, 구원받은 성도와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 오셨는지를, 그걸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만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임시적인 거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단 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과거와 나와 함께 했는지, 그런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살았구나. 그 은혜를 여러분 그게 기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가 전부 뭐가 된다? 기도로 바뀌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을걸요 아마. 원망이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 입에서 뭐가요? 원망, 불평, 그게 다 사라지고 뭐가 나와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이 구약에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주의 영광, 주의 광채, 주의 빛, 주의 화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함께 했는지를 계속 말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영광 가운데 임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대적을 깨뜨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능력, 이거를요 계속 전반전에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당연히 뭐죠? 주님, 수년 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막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계획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향한 계획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후대를 향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게 지금 이 시간 하신다고 하면 부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 원망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수년 내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의 광명, 그의 햇빛, 광선, 그 모든 권능이 주의 손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지금 뭐죠? 하나님과 그 능력. 구약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비밀이 지금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후대와 함께. 이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여 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땅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높은 산이 섬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하박국이 늦게나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짜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장 17절로 19절 이 세 절 사이에 그렇게 유명한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이, 그 다음에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이런 게 없어져도 괜찮다고 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뭐 무화과 나무 생명줄 같이 붙잡고 있는 이게 찬양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뭐 외양간에 송아지, 웬 소리야, 무슨 소리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지을 것, 이것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뭘 할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아져야 돼요. 지금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이게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에 지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여러분 행복한가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우선시 삼아가지고 그런 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돈이 기쁘고 육신적인 건강이 기쁘고 세상적인 기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니까 기도가 맨날 기복주의라, 그냥 달라고 주면 기쁘든가요? 얼만큼 기쁘든가요? 언제까지 가시든가요? 그런 기쁨이. 그 사라지면 또 그 기쁨 없어지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은 사슴과 같이 뛰어다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힘이 나고 무엇으로 여러분 기쁘고 무엇으로 소망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하나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40일 새벽 기도 끝났는데 여러분 어떡할래요?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40일 기도만 하면 되잖아. 40일만 채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생각해요. 야, 막 죽자 사자 막 40일 막 새벽 기도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쉽지 않은 시간들 기도했단 말이야. 이거 다 끝났다. 이제 끝. 40일 기도 끝났어. 이제 늦잠 자고 말이지,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또 뭘로 쳐요? 능력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또 여러분, 40일 기도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침 왜 기도하시라고 그래요? 그럼 밤 기도며 정시 기도며 무시 기도며 집중 기도며 24시 기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결국 하나님을 엔조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나의 행복한 기도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적으로는 40일로 시작일 뿐이라니까요. 참 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2016년도에 아침 새벽 기도에 누구만 나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과 저밖에 안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지금 중직자 기도 안 해요. 재직 기도 안 해요. 개인 기도는 할지는 모르지만 교회적으로는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 상관없어요. 금요 기도에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바쁘면 내 일을 하지 교회 기도 안 해요. 인터넷에서 다 메시지 봤는데 흐름을 따라갈지는 모르지만 교회적으로는 기도 안 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적인지. 저 역시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걸 포기하셨어요. 한 해 동안 쭉 제가 아침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 보면 목사님 아니면 나밖에 없어요. 교회에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랩넌트, 그런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40일만 하는 겁니까? 기도는 50일 하면 안 돼요? 1년 365일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계속 하면 안 됩니까? 아침에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힘없고, 낮에 나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 시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 시간, 이 시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7년에 세계 선교 대회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곧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다. 결국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감동될 때 세계 복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세계 복음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세계 선교 대회에 대한 메시지와 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어쩌면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지요. 역시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고 정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꼭 회복해야 될 최고의 시간, 나만의 행복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개인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기도, 우리 후대는 랩런트들이 이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기도 잠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과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세우신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